이 시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 잘 살펴보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것이 없는지 잘 살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구절은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인식 능력, 생각의 능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본능, 자기 감정, 인간적인 지성, 그리고 자기 경험만을, 이성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진리의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의 인간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손님을 집에 들이듯이, 반가운 손님, 우리가 맞아들이고 싶은 손님을 집에 들이듯이 환영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복음과 진리의 성령님의 계시를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거부하고 배척한다는 뜻이 됩니다. 즉 자기들의 가치관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의 일들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십자가의 도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가진 것이 많은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왜 힘이 있는데 발휘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는데 왜 내려놓고 그 영광을 숨겨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이 많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은 그들에게는 논리에 맞지 않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아나크리노는 신문하다, 조사하다, 자세히 검토하여 판단하다는 뜻인데,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검증기관, 즉 성령님이 계셔야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에게 색깔을 설명해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없는 자연인은 마치 나면서부터 맹인에게 빛이 무엇인가를, 빛의 존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실제를 검증할 기관, 기능이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말하고자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지성과 의지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전하다, 건강하다, 긍정적이다고 말하지만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죄의 지성적 영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이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석박사, 과학자들, 세계 유수한 지식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에서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의 성령님의 조명하심, 도우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도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객관적인 계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도 주관적인 조명인 성령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내면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알아듣는 것 같은데 순종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상의 지식은 관찰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인과율이 뭐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치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증명되거나 반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수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진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우리 앞에 있는 걸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대적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지 않는다, 항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인의 상태,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상태는 하나님을 수용할 능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죠. 그래서 다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왜 진리의 성령님의 일을 어리석게 생각하는지, 그 근본의 원인은 단순한 지능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아가, 육적인 자아가, 옛 자아의 죽음을 거부하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즉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육은 영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이성, 감정, 자기 의지를 삶의 주인으로 삼는 자아중심적인 인간, 자기 경험과 고집만을 내세우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뭔가? 자기를 확장시킵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도요, 자기 말 듣는 사람만 모읍니다. 끼리끼리 모은다는 거죠. 그러면서 패거리를 짓고 당을 짓습니다. 자기를 보존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감히 나오면서 자기를 보존하고 또 자기 이익과 영광만을 챙깁니다. 정말 자기 있는 건 내어주고 정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 있어, 아니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믿음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내가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채워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자기의 자아를 깨뜨려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의 일과 하나님의 지혜는 수상적인 그런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일의 핵심은 낮아짐이고 비워짐입니다.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기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자기 자아의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들으면서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싹싹싹 빼가지고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길을 막고 듣기 싫어하고 제발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은 복음의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자기 죽음, 자기 생존 본능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치부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뭐 내용은 있는 것 같고 말은 잘하는 것 같는데 행동 보니까 별거 없네 라고 치부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말은 어떻게 해요?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고 높이려는 육의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는 십자가 영의 일은 실패이자 바보 같은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인다는 것은 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치관에 충돌했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왜 손해보고 삽니까? 왜 억울하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데, 즉 십자가를 통과해서 열리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없다는 그 말은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체험,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의미에서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심령은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성경의 진리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존재의 변화 없이는 참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선제적인 조건으로서의 조건은 뭐냐? 순종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과 자기 포기 속에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진리의 성령님의 가장 깊은 지혜, 십자가의 사랑은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티켓을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생의 논리, 십자가를 참된 지혜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십자가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갔어. 우리의 육적 자아,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비워버리는, 낮추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도 않는다. 왜? 싫거든요. 아프거든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기 십자가의 어떤 눈으로 본다면 육체적인 생존 본능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힌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방식, 성령님의 일, 십자가를 도무지 환영하지도 못하고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어리석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오직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옛 자아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만이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로 역사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등바등거리잖아요. 이를 뿌그적 가면서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비하하거나 평가절하지 않고 저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 뜻과 고집이 꺾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진리의 성령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IQ나 학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의 유무에 있고 없음의 문제에 달려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전체는 아닐지라도 부분 이해되고 아멘으로 화답된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겹기만 하고 영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눈이 뜨이지 않았구나. 귀가 열리지 않았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적용한다면 설교하는 사람이나 교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말로 설득할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수고로 그들을 감동시킬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는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진리 성령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는 진리 성령님, 이 예배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종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논리가 부족했거나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임을 생각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기이한 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품게 하시는 그 심령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나오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님의 조명을 역사를 구하는
그러한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과연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셔서 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내가 알았던 것 체크하고 또 다시 알아야 될 것을 체크하시면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가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고 환영하는,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런가 돌아가서 상고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귀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어여삐 보셔서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깨닫고 누리며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도록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시간마다 때마다 저희들을 간섭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